우리 먼저 선포하고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보시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오늘 밤에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 심어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들아 모두 쫓겨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성곽은 불성벽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성벽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백성들이 성벽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있으세요?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돈이 나올 만한 구멍도 없고, 그럴 때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런 상황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백향 목회 보내신 이후에 이 말씀을 저희 중보기도팀 교육할 때 나눴고 또 다른 교회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 금요 성령 집회 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희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문에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 때문에 아시리아를 보내서 그 나라는 세상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경배했던, 따랐던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라가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 역시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똑같은 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계속 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이 남유다를 역시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고, 저희가 말씀에 대한 그 메시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엄밀한 의미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표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의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도 그 사랑에는, 아가페의 사랑에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벌 주시고 잘한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없는 사랑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사랑해요, 아니에요? 저 예수님이었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난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쟤들을 살려주는 거야? 근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은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죄의 모든 대가는 죽음 중에서도 피 흘림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 치르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왕가를 앞으로 계속 내가 유지시켜 주겠다. 또 다른 새로운 왕이 다윗 왕가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빌론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요, 집을 허물어버리고요, 궁전을 허물어버리고요, 왕족을 잡아가고요, 귀족을 잡아가고요, 또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사람들, 좀 뭔가 배운 사람들, 가만 놔두면 나라를 재건할 것 같은 사람들은 3번에 걸쳐서 바빌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이 사람들 놔둬봐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에 따라서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데려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의 자손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성전 신앙이 복원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게끔 하시고 성전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은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빠져나갈 길,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70년의 약속한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던 다니엘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죠. 페르시아, 요즘으로 하면 뉴욕보다 더 화려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죠.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거 말하는 도시가 바벨론이고, 또 바벨론의 그 당시에 고층 건물까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층 건물의 옥상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갑자기 광야로 내쫓겼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궁절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7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면 70년 정도 지나면 1대 1의 정도 되죠. 그러면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빨리 내려갔으면 손자 손녀까지 3세대까지 볼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멋진 바벨론에서 아름다운 성을 보고 거기 있는 놀라운 문화를 보고 거기 있는 맛있는 걸 먹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쪽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70년 동안이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버려진 땅. 그 땅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고, 그때 70년 전에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의 궁궐,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그리고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모든 게 불타버리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있지 않고 들짐승 소리만 밤에 막 들려오고 그런 곳에 가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맨 땅에 헤딩하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와서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안전하라고 성벽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다 깨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대로 살 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그리고 성벽도 없다. 우리에 대해서 만약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죽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좀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굉장히 과장된 것 같지만
또 이걸 우리의 지금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나도 어쩜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은 나를 보호해주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고 내가 살던 집도 좀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지붕 뚫린 집 보신 적 있으세요? 집은 집인데 벽만 서 있고 지붕이 없어서 비를 다 맞아야 돼요. 네, 낮에 뜨거운 태양을 다 맞아야 돼요. 밤에 한기로 다 맞아야 돼요. 집은 집인데 벽이 없고 다 무너져 있고 지붕이 없다. 돈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다 비슷하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잘 살았던 바빌론의 옷을 입고 있고 거기 살고 있던 그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바빌론 사람이 다 돼 있어요. 모든 문화가 이질감이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런 상황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오던 가닥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좀 잘 살아왔고 가끔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모든 게 좀 더 나은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때론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걸 두려워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목사님을 보내세요. 그리고 갑자기 다들 넋이 빠져가지고 어디서 잘하는 거야? 아니 뭘 먹으라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격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을 하자, 일을. 그런데 어떤 일을 하라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금 사방을 보면 없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 때 밤에 이슬을 피하게 해줄 만한 지붕이 있는 집도 제대로 없어요. 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먹을 건 가져왔는데 그 밥을 해먹을 만한 아궁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잘 것도 없는데 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이걸 하나도 모를 만한 그런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 가서, 담임 목사님 신방 가서 사정 하나도 모르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하세요. 성경 통독부터 하세요. 100일 성경 통독 안 하셨잖아요. 하시죠. 100일 성경 통독 끝나셨어요? 그럼 이번에 제자반 들어오시죠. 얼마 안 해요. 상반기 15주 할 거고 여름이 쉬었다가 하반기 15주 할 거예요. 제자반 할 때 뭐 하냐고요? 일정 시간 말씀 보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 책 볼 건데 예습 깔끔하게 해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구원 간증문 반드시 내세요.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너무 힘든데 그냥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런 거 할 시간 없거든요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딱 보면서 하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말 못하겠고 목사님 빨리 끝내시죠, 가시죠 하고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말을 듣고 나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왠지 모르게 성경 통독 해야 될 것 같아. 성경 통독 끝났는데 왠지 모르게 제자반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다음 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저희 로고스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 있으니까 그동안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오시고 드디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은 그 자리에 오세요 라고 광고를 딱 했는데 괜히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 기도도 내가 못하는데 무슨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 이런 생각 들다가 자 일단 계속 머리에 중보기도 세미나 들어와가지고 이 좋은 그 봄날 토요일날 오후에 밖에 나가서 가족하고 오래간만에 좀 걷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중보기도 세미나 괜히 가야지 뭐 이런 마음 지금 품고 계시고 이게 지금 이번 주일날 주일 예배 광고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하고 부닥쳐올 그런 마음입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있을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달리 찾아보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어디 가려고 해도 막상 가려고 하니까 아휴, 그럴 때가 아닌 것 같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오늘 금요 제자반이 처음 말씀 읽었던 것처럼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전을 가까이 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재앙이 없어진다고요. 감사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재앙을 모두 없애버리신다. 야, 이 말씀을 의지할 거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말고, 온라인으로 그냥 뭔가 참여하는 거 말고, 교회에 와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닥쳐온 것 같은 재앙을 다 없애버리시겠구나.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셨죠. 아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뭐 해야 되겠다?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되는데 그 말씀이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성소를 가까이 해서 가서 기도하면 재앙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학개와 스가랴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다? 너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 집 먼저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성벽을 먼저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먼저 지어라 얘기하니까 어디서부터 손대릴지 모르겠네. 그러다가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알겠습니다. 내가 할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만들라고 했다고, 알았습니다. 할게. 그러면서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딜 가야 되는 거야? 스가랴가 말을 하니까 그래, 내가 성전으로 가랴. 그러면서 성전터에 와서 성전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넋을 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다 내버려 두고, 그래, 이거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하면서 성전에 와서 돌을 가져와서 갈기 시작하고, 나무를 어떻게든 구해와서 좀 다듬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스가랴는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본인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스가랴가 잘 집도 없고 스가랴를 보여줄 만한 성벽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요, 선지자가요, 극한 직업입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해 라고 하면 하나님 이거 선포할 수 없는데 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냥 배달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먼저 지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정 뻔히 아는데, 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전 먼저 지어요 하고 얘기하고 나서 스가랴의 마음 편했을까요? 안 편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굉장히 괴로울 때, 그게 재정적인 문제이건 건강에 대한 문제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이건 일이 굉장히 안 풀리는 것이건 또 사업에 대한 일이건 아니면 자녀를 때문에 너무 힘들건 부모님께서 지금 굉장히 병원에 심리셔서 어려운 상황이건 다 저한테 말씀하시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정말 돈이 많아서 여기 치료비 있습니다 드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수술이라도 해서 막 공짜로 고쳐드리고 이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합시다 하고서 같이 기도하고, 그 순간 손잡고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제가 집에 와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서 문자 보내고, 그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뭐 좀 더 특별하게 도울 수 있는 거 없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막 움켜쥐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목사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목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스가랴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이 위쪽에 쭉 올라가 보면 스가랴가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도저히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지금 무리가 있는 곳을 벗어나 밖으로 나와서 막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습니다. 이 측량줄은 이 성을 만들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을 보고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뭐야? 우리를 공격하려는 저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천사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읍은 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 도시가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은 몇만 명이 와서 빠글빠글해요. 가축까지 다 몰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정확하게 4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그 없던 황폐한 예루살렘 가운데 우글우글합니다. 가축도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성벽이 없다고요. 집도 제대로 없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학계가 지금 성전을 먼저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속이 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속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지켜줄 것이 없는 성읍이다 라고 지금 이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왔으면, 가축이 왔으면 하나님이 좀 뭔가 보호를 미리 해주실 만한 대책을 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셔야지, 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말씀 보라고 하는데, 뭐 백일 성역통도 하라고 하는데, 제사만 하라고 하는데,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데, 이제 목자를 막 세워놓고 갑자기 목장 막 세우라고 하는데 답답하잖아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성벽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안전해요? 위험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성벽을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불성벽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불성벽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이 없으니까 불로 성벽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 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1번 성벽을 지어주겠다 하신 거, 2번 내가 직접 불로 만든 성벽이 되겠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가 없죠? 그럼 지금 2번 내가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주겠다. 네, 이게 맞죠? 그러면 지금 성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떠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불로 만든 성벽이 되면서 계속 같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성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집을 먼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이곳으로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제일 먼저 만들겠사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같은데 내가 그거 먼저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 불타는 마음을 아시고 막 끌어버리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스가랴 통해서 하기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 난 지금 생각 없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거 없지만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재앙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며 불로 만든 성곽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어려운 순간에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백향목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 성경을 읽고 계시고 제자훈련 받고 계시고 목자로 헌신하고 계시고 다시 목장을 한번 살려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를 살리려고 하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지금 밥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여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네 앞가림 못하고 그 저기 토요일 오전 시간이나 주일날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했을 때 내가 너에 관계된 모든 것들, 너의 가족과 건강과 재정과 모든 일들을 내가 돌봐 주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일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일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이 불로 만든 성벽이 보호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잘 그렸나 한번 보시죠. 자,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저기 벽돌로 세워진 게 아니라 저기 불로 세워진 성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저게 벽돌로 만든 것처럼 보여서 벽돌을 빼라고 아무리 AI한테 지시를 해도 저거 안 빼주더라고요. 저 그래서 몇십 장 그린 다음에 저게 불로만 나와야 되는데 왜처럼 돌로 만든 성벽처럼 서 있지? 근데 저거 그냥 불이야, 불로 만든 성벽이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위에 막 불타고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불이 다 꺼져 있죠. 촛불 하나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은 상태이고 가운데 성전의 모습이 있는데 다 폐허가 된 상태이고 주변에 사람 살만한 집, 지붕 하나 얹어져 있는 집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인데 그때 사람들이 저기 어디에선가 그냥 겉옷 뒤집어 쓰고 굴러 자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만들고 또 그러다 좀 먹고 자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친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저 거대한 불성벽 저게 되어주시면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가운데 또 제가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을 한번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직 제가 기술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름하고 사진하고 집어넣어서 저 가운데 예루살렘 싹 빼고 우리 성도 얼굴들 다 집어넣으려고 해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저 불성벽으로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다? 내가 들어가 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들어가 있다. 내 가족이 들어가 있다. 우리 백향목교회가 들어가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들어가 있다. 네, 그럼 은혜가 되시죠? 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였더니 내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무너지기 참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마치 유리와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유리벽에 금이 갔을 때 또 깨져 나갔을 때 어떻게 복구할 수 없을 때 그 힘들 때 저 예루살렘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져 내려버린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날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저주는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인복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뭐 재물에 대한 복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라고 말할 거 없이 그냥 창세기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제 입으로 읊조리면서 하가
귀에 말씀드리도록 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배고플 때 배고픈 거 생각나는 것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걸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 제자반에서 봤던 말씀처럼 성소에 가까이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를 따라 맞는 은혜를 내게 좀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지나가게 하시고 재앙까지 없애버리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그냥 교회 와서 살렵니다. 중부교로시에 가서 기도하고, 여기 본당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기 초동부시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성벽이 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건 무능력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끔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도 뭔가 안심이 안 돼서, 야, 너 형제 위에 죽었잖아. 그러면 형제의 주인 되어서, 여기는 모든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의 주인 되어서 끝까지 네가 지켜줘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 되신 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그럼 이제 내 무너진 집, 예수님 이거 예수님 겁니다. 내 무너진 재정, 예수님 이거 예수님 겁니다. 내 무너진 건강, 예수님 이거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내게 주신 아들, 딸, 얘를 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거 예수님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말씀 보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주님의 전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머지 다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저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불성벽이 바로 우리 주변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럼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예루살렘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불성벽이 되어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결국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재건되고, 그리고 집도 재건되고, 성벽은 누가 와서 쌓았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쌓아버렸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지금껏 저기 이스라엘 지역에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좀 보시죠. 저 그림 보시면 저게 사람이 만든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가 저 가운데 폐허 가운데 있을 때 저런 든든한 불성벽 되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밤 기도할 때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향목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불성벽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셔서 결국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요, 측량줄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새로운 이 성벽은 측량줄로 만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성벽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나를 무너뜨린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종류의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자꾸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오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올 것이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올 것이고, 주일 예배 나올 것이고, 또 말씀을 읽을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백향목교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아갈 때 저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말씀 통해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모두 책임지실 걸 믿습니다. 네, 그 간증을 나눌 날 하나님께서 속히해 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의지하면서 저희가 떠올려야 하는 분은 지금 딱 한 분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작년 초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은 보이는 것밖에 없죠. 보이는 사람을 누구 찾으려고 하죠. 어디에선가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걸 잡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를 잡아라. 보이지 않지만 내게 기도하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스가랴의 음성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불성벽 되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